안녕하세요. 킹덤 컬처 크리에이터 연보현 목사입니다. 최근에 젊은 사역자분들을 만날 기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눈빛에서 읽혀지는 것들이 있었어요. 나도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대로 괜찮은 건가? 그런 답답함이죠. 그리고 저는 그 눈빛을 너무 잘 압니다. 저도 지난 18년 동안 부교육자로 살면서 저도 그 자리에 있어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드려보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부교육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다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은 모든 부교육자분들을 향한 얘기는 아니에요. 오히려 젊은 사역자분들 중에 지금 저와는 다른 방향에 계신 분들이 사실 더 많기 때문에 아마 제가 드리는 말들에 별로 동의가 안 되거나 불편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혹시 요즘 자꾸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내가 지금 정말 제대로 서 있는 게 맞나? 시대적인 이러한 위기 앞에서 나는 너무 지금 조용한 거 아닌가? 지금 한국교회의 흐름이 너무 이상하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런 고민들이 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바로 그 몇 사람에게만이라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단순히 교회 내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게 아닙니다. 혹은 목회자 개인의 사역과 진로에 대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시대의 방향이 갈라지는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이런 때에 목회라고 하는 것은 자기 야망을 실현하는 직업이 아닙니다. 자기 비전을 펼치는 플랫폼도 아니잖아요. 목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시대와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시대 한가운데에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저는 지금 젊은 사역자분들 가운데에 분명히 깨어있는 분들이 계시다고 믿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더 선명하게 전하고 싶은 분들, 세상의 흐름을 분별하고 싶은 분들, 교회가 이렇게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느끼는 분들, 물론 많지는 않아요. 지금 2030 세대들이 엄청나게 깨어난데 반해서 교육자들에 속한 2030 세대들은 분위기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저는 그 이유가 구조적인 한계에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교단의 구조, 대형교회 시스템, 담임 목사의 방향, 부교육자들의 사역 생태계, 그리고 무엇보다 생계의 문제 등등. 그래서 그 안에서 숨을 죽이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 구조를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싶은 말들이 있어도 삼켜야 했고요.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는 말로 스스로를 설득하며 버틴 시간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의 방향성에 맞춰야 되고 방향성에 갔다 해도 담임 목사의 온도를 넘어서면 또 안 되거든요. 그런 여러 구조적인 한계들 때문에 저는 지금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오히려 너무 묻혀있다, 가려져 있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교육자 여러분을 무슨 제가 정죄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이해합니다. 그 구조적인 한계를 본인 스스로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선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결국요, 본인의 선택이더라고요.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느끼고 계시는 그 답답함이 혹 느끼고 계시다면 그 답답함이 정말 훈련입니까? 아니면 양심이 보내는 신호입니까? 정말 그렇게 견디고 버티다 보면 무조건 좋게 하실까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어쨌든 잘 머물러 있는 것이 덕이고 겸손한 것일까요? 어쩌면 지금의 현실에 대해서 너무나 무기력하게 타협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선명한 메신저가 필요합니다. 안전한 관리자가 아니라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이것은 단지 목회자 개인의 어떤 선택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시대적인 요구예요. 시대적인 부르심이 지금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위기의 시대에 제도나 환경을 먼저 바꾸신 게 아니라 사람을 먼저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함께 일할 만한, 아니 함께가 아니어도 돼요. 각자 부르신 자리에서라도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만한 목회자들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이고, 특히 그러한 부교육자 시스템에 묻혀 계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감히 자신 있게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러한 시대적인 답답함, 고통과 괴로움, 지금 이 시대의 불의와 거짓의 역사가 눈앞에 지금 보이는 분들이라면 한번 용기 있게 개척을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더 사실은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부교육자들에게 일괄적으로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교회에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곳에서의 역할이 있는 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과연 정말 그러한가라는 부분은 본인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하고 확인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연보연 당신이니까 그런 말하는 거 아니냐, 당신처럼 어느 정도라도 알려졌고 또 후원도 받고 하니까 개척할 수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종종 듣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런 얘기는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저는 그 말들에 대해서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가진 달란트도 많지 않고요. 서툴고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제가 누구의 무슨 후원을 막 받아서 소위 말해서 무슨 돈줄이 있어서 이렇게 나오게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형편에서 진짜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예전에 다른 분들 간증을 통해서나 듣던 경험들을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발을 내디드니까 저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하나입니다. 용기를 냈다는 거예요. 약간은 무모할지언정 일단 발을 내디뎌 본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목회가 지금 잘 되고 있냐? 교회가 잘 되냐? 저는 이 말 자체가 사실은 별로 의미 없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회는, 교회는 잘 하고 있냐, 충성하고 있냐, 순종하고 있냐를 보면 될 일이지 잘 되냐, 안 되냐는 누가 알죠? 하나님께서만이 판단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고 제가 무작정 당장 나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대신 구체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여러분 자신의 메시지를 정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세요. 지금 여러분 교회의 어떤 전도사, 부목사로서가 아니라 그냥 주님께서 부르신 한 사람으로 먼저 자기 자신이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무엇을 전해야 되는지 정리하십시오. 교단의 눈치도, 담임 목사의 온도도 잠시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만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시고요. 그렇게 메시지를 정리해 두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자신의 메시지를 더욱 선명하게 구축하는 작업들이 지금 필요합니다. 그렇게 메시지가 선명해지면 여러분이 설령 가지고 있을 그 두려움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둘째, 지금 당장 여러분 자신의 메시지 창구를 여십시오. 강단은 더 이상 교회 건물 안에만 있지 않습니다. 유튜브를 비롯한 여러 온라인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 자리가 어쩌면 더 강력한 공적 설교의 공간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지금 언제 어떤 식으로 막힐지 장담할 수 없는 시대이지만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자신에게 주신 메시지를 세상에 소리낼 수 있는 창구를 당장 만드세요. 구독자가 있든 없든 누가 지금 당장 보든 안 보든 일단 채널을 열어서 여러분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시고 메시지를 소리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메시지의 유통량을 더 많이 확보해야 돼요. 그게 지금 엄청 필요해요. 여러분 자신이 당장 교회를 개척하지는 못하더라도 좀 더 시간이 필요하더라도 그런 플랫폼들을 적극 활용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에게 주신 메시지를 세상에 던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휴대폰 하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어떤 장비가 아니라 방향과 명료함이에요. 지금 명료한 소리를 기다리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세련되고 유머러스한 설교자들은 지금 너무 많지요. 그러나 오히려 그런 메시지들의 염증을 느낀 분들도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은요, 환경을 보고 사람들이 움직이는 시대가 아닙니다. 메시지를 보고 움직이는 시대예요. 자신이 성경적 세계관을 선명하게 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따라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실제로 온라인에서 먼저 메시지가 그렇게 형성이 되고 그 메시지를 중심으로 오프라인 모임이 생겨나는 흐름이 이미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침묵 속에 머무르는 것과 작은 채널이라도 열어서 메시지를 시작하는 것은 전혀 다른 길입니다. 셋째, 개척은요, 개인적인 어떤 결단의 문제만이 아니라 부르심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개척은 도망이 아닙니다. 감정적 탈출도 아니에요. 제가 개척 나올 때 들었던 얘기들이기도 합니다. 왜 도망가느냐, 왜 버리고 가느냐, 그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오히려 그런 용기 있는 결단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더 필요해요.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는 준비가 아니라 분리가 먼저였습니다. 준비는 그 다음이었어요. 출애굽에서는 안전이 아니라 순종이 먼저였습니다. 그 다음에 안전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일관된 내러티브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을 기존 구조 밖으로 이끄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그렇게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일관된 패턴이에요. 단지 우리의 두려움과 염려가 그것을 가리고 있을 뿐이죠. 개척은요, 자기 비전을 세우는 일이 아닙니다. 자기 가게 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새로운 지경을 여는 일입니다. 물론 현실을 계산도 해야죠. 생활비, 최소 운영비, 준비 기간 등등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것도 미련한 것일 수 있죠.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실 지혜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야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계산대로 되는 게 절대 아니더라고요. 그러한 계산이 우리의 순종을 대체하게 하거나 지연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거듭 말씀드립니다. 저는 모든 부교역자분들에게 다 개척 나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만약 계속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목회자로서의 책임감이 지금 마음을 짓누르고 지금의 침묵과 동조가 점점 비겁함처럼 느껴진다면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을 강하게 이끄시는 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생각을 갖는 건 아니더라고요. 특히나 지금의 목회자 그룹에서는 더더욱 희소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신 분들, 혹시 개척을 망설이시는 분들, 계획은 있지만 너무 막연하게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 계시다면 그런 분들께 저는 더 용기를 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시대는 더 많은 젊은 메신저를 필요로 합니다. 앞으로의 세대에는 더 목회자들의 역할이 중요한 시대예요. 이제 교회의 여러 상황들이 우리가 이제 보아왔던 영웅담처럼 들어왔던 그런 시대와는 전혀 다르게 전개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만한 젊은 세대 목회자들이 더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이러한 조직과 구조 안에서는 사실상 저는 힘들다고 봐요. 자, 여러분은 지금 안전한 시스템 안에 머무르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당당히 한번 서보시겠습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